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4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중간을 생략하고 1절, 2절과 마지막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 악인은 지향을 들어줘.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없어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온 것일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한 신입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로서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아주 큰 그런 여성이었는데 그만 발목 부상이 심각해져서 원래 기자는 곳곳을 누비며 기자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발목 때문에 결국 기자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를 그만둔 뒤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무려 10년 만에 한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의 분량이 무려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아주 장편이었고 그래서 그 작품을 완성한 후에 여러 출판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전부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원고는 3년 동안 책장에서 먼지만 쌓이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맥밀란 출판사의 편집자가 원고를 찾아서 전국을 다니는 중에 이 여성이 있는 곳에 와서 원고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원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기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그 원고를 쭉 읽고 난 이후에 곧바로 출판을 결심했고 마침내 그 책이 출판되었는데 나오자마자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해에는 퓰리처상을 받는 작품이 되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이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영화사에 기 남는 그런 명작이 되었습니다. 그 소설의 마지막은 이런 희망적인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무슨 작품인지 아시겠죠? 예, 바로 이 소설은 마가렛 미첼 여사가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입니다. 이 마가렛 미첼은 평생 이 한 작품만 남겼습니다. 다른 소설은 쓰지 못하고 이 한 작품만 남겼지만 이 한 작품이 그녀의 역경을 보여주고 또 나아가 이 마지막 이 문장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힘을 주는 그런 문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30만 명을 육박하니까 참 마음속에 한편으로 걱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참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많이 참 낙심도 되고 하는 그 와중에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고 하나님께 또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자 이런 참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 또 오늘 우리를 하루 동안 참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봄을 매일매일 느끼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형통함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저분 예수 믿고 하니까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교회 나가더니 저분의 삶이 바뀌었어.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 성도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 앞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심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모습을 보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실 뿐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간증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형통함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전도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형통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왜 우리가 형통해야 하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형통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특별히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저 환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참 저 개인뿐 아니라 저분의 가정과 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런 형통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에 참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는 성도로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는 성도로서 주의해야 할, 피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특별히 두 가지 태도, 두 가지 자세를 주의해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형통한 자로서 살아갈 때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이 형통함을 계속해서 누릴 때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이치소고 하지도 말지어다. 우리 또 마지막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그 시작과 끝에 마치 괄호처럼 한 문장으로 이 말씀을 묶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마치 괄호처럼 이 본문을 묶고 있는데 그 괄호와 같은 말씀이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참 배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악한 사업가가 망하지 않고 사업이 막 잘 되고 부하 직원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들으면 화가 나지요. 또 악한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부하들을 억압하거나 심지어 성폭력을 해했다는 뉴스를 들으면 막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또 지금처럼 이렇게 악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 막 참 피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 말씀하지만 사실 우리는 자주자주 분노하고 부러워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물론 공분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 공의와 정의로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결코 부러워하거나 분노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는 혹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물론 악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고 바로 잡아야 마땅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분노하거나 혹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악인은 장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느니라. 또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시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잠시 잠깐 잘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해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악인에게는 장래가 없다. 장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악인의 미래가 결코 밝지 못하고 어두움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즉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멸망과 심판과 저주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 거죠. 잠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등불이 꺼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잘 뜨던 등불이 훅 하고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듯이 그 악인이 잘 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훅 하고 심판의 호흡을 내뱉으시면 순간 사라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최고의 온라인 게임 업체인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저보다도 보니까 2살이나 더 젊은 분인데 그리고 그 재산이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회장보다 더 개인 재산이 높은 개인 재산 1위인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하와이에서 생을 달리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정말 전 세계에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해주고 그걸로 또 거부가 되었는데 정작 본인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생애를 달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허무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뭐 악인이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마치 등불을 훅 하고 끄듯이 끄시면 재계 순위 1위고 아무리 거대한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참 그 생명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나면 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화내지 마라. 악인에게는 장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과 악인이 가는 길은 다르다는 것.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분을 품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 우리는 악인이 형통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잘 나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 악인을 벌하지 않고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 들으실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외면하거나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고 계시고,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 또 다른 악인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혹은 악인을 의인을 연다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결국 이 악인은 불가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이 그 쓰임새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국 그를 버리시고 재앙으로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악인은 그렇다 치고, 그럼 하나님, 우리 의인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 대해 주십니까? 악인은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미래가 없이 소망 없이 끝이 마치 등불이 꺼지듯 끝낸다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16절 이렇게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으니라. 여기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이 굉장히 가난해서, 특별히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에게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 자주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싫은지, 아니 그냥 바로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등록금 낼 때가 되면 흰 종이일 때 내면 좋은데 노란 종이일 때도 못 내고, 나중에 빨간 종이 독주장이 와야 그때 응답이 와서 내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어. 그런데 제가 그때는 것이 참 괴로운 일이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넘어서도 일으켜 주시는구나. 또 일으켜 주실 때는 참 극적으로, 참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구나. 오히려 그 한 번 매 순간이 참 간증의 그런 제목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요즘 여러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 전문적인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복력 혹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resilience라는 말인데, 이 말을 이제 여러 분야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는데, 건축공학 같은 곳에서는 어떤 구조물이 그 구조물이 충격을 확 받은 뒤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 그 능력을 가리켜 회복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건축할 때,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회복력이죠. 실제로 우리 강남에 있는 롯데타워나 여기 63빌딩도 보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실제로 몇 미터씩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회복력을 계산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생태학에서는 어떤 그 훼손된 생태계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자정 능력, 그걸 가리켜 회복력 혹은 회복 탄력성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제일 많이 요즘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일을 겪어한 이후에 받은 어떤 상처, 그 트라우마를 잘 딛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회복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상처를 회복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능력을 가리켜 회복력 혹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난관이 있고 역경이 있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역경과 난관 속에서 다시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역경에도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야말로 배가 자초하듯이 그냥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휴, 저렇게 어려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싶은데, 또 보면 거기서 탁 회복해가지고 일어나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결국 뭐가 다른 겁니까? 회복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회복력. 제가 지난주에 이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금메달 따고 온 최민정 선수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메달 1000m에서 은메달 따고 막 펑펑 눈물을 흘렸는데, 사람들이 다 궁금한 거죠. 왜 울었을까? 원래 그 최민정 선수가 절대 울지 않는 그런 선수였는데 막 은메달을 따고 막 울어서 전부 다 억울해가지고 우나 보다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 이야기를 지난 평창 올림픽 이후에 잦은 부상으로 컨디션이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이번 올림픽을 치르게 되었기 때문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겠구나, 참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참 힘들게 올림픽을 출전했는데, 또 심판 판정까지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더더욱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컸는데, 그런 와중에도 은메달을 따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메달이 아니라서 약간 아쉬운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선수가 이번 올림픽은 너무 힘들었다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쇼트트랙 막 그 팀 자체 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다시 최민정 선수가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는 그래서 더더욱 이를 악물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한 번 더 뭔가를 해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다고. 자, 그래서 그 인터뷰를 다 보면서 저 선수는 회복력이 잘하구나, 회복 탄력성이 정말 높은 선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재주가 좋아도 일상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능력이나 실력보다 회복력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력을 언급한 책들에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것이죠. 인생에서 결국 성취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회복력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복력은 마음의 코어 근육이다. 우리가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이 배에 있는 코어 근육이 그 몸을 딱 잡아줘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데,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을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이 바로 이 회복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제목 밑에 마음의 근육을 키우자,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참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우리 시당적인 입장으로 볼 때 우리 영적인 코어 근육,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영적인 코어 근육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코어 근육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회복력,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영적인 회복력, 이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다짐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영적인 그 회복력이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을 쓴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이 떠오르죠. 다윗 왕.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는 참 아주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통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일부러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전투 중에 죽은 전사지만 실제로는 일부러 거기에 보내서 죽게 만든 거니까 일종의 살인 교사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다윗과 그 자기 부하의 아내 즉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를 병이 들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 골방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물론 회개했겠죠. 우리가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참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7일째 되는 날 그 아이가 죽었어. 하나님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 그 아이가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다윗 왕이 7일 동안 금식하며 골방에서 기도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그 아이가 죽으니까 신하들이 그 소식을 왕에게 차마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 분을 신하들에게 분풀이를 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위험했으니까 아무도 왕이 가서 그 소식을 못 전하고 쑥은쑥은거리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신하들이 쑥은거리는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챘어요.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막 기물을 집어 던지고 막 분노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골방에서 나와서 목욕을 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배불리 식사를 했어. 일주일 동안 금식했는데 기도하고 식사를 했어. 그리고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다윗은 회복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 아이가 아플 때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하는 그 마음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일상을 살아야 했구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을까.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물론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걸 잘 딛고 일어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계시지만 우리의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회복하는 회복력,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마침을 말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경험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곧 일으켜 주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의인들이 형통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길을 지금 다 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만 주어진 그 길을 잘 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가는 것이 가장 형통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심지어 악인이 옆에서 잘 되고 형통한 걸 보면서 우리가 배 아파하고 화내고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악인에게는 악인이 가는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의인에게는 참 놀라운 믿음과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결코 없다는 뜻이죠. 다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혹은 지쳐서 주저앉기도 하고 혹은 슬퍼서 참 울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넘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넘어진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의인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2년 여러분 몇 번을 넘어지든 간에 결코 주저앉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힘있게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력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올해 우리 모두 2022년을 하나님 손을 꼭 잡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입어서 힘있게 걷고 뛰고 참 날아오르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참 느꼈던 그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들 다 씻어내는 그런 축복의 한 해로 올해 2020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